사람들 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100불 받기로 했습니다. 100불 주고 또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오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불러서 또 100불씩 다 줘서 보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자기 약속대로 자기 받을 분량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 사고 필요한 일상용품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사람이 얼마 받아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그거 얼마 주는지 봤단 말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그게 도대체 얼마를 주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그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 예민하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긴다 하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비교하다 보면 시험 든다. 명심하십시오. 쓸데없이 비교하면 시험 든다.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쓸데없이 비교하면 시험 든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괜히 비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일들이 비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른 주인과 고용관계를 생각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러서 약속을 맺은 이 포도원 주인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했었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나면 100불 받기로 했었고, 그 포도원에서 그대로 일을 했고, 그 포도원에서 그대로 받았는데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목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던지고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목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컨디션이 없었습니다.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저보다 훨씬 게으른,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목소리 작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나도 요새는 머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나보다 훨씬 없는 사람 많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도 잘하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교인도 많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도 많은데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쓸데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내가 가진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 이 순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요,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볼 게 없어요. 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고, 웃기지만 뭘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남편 만날 때 다른 남자 없었습니까?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기 눈에 콩깍지 팍 끼워가지고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성격이 달라도 괜찮다. 내가 맞춰주면 된다. 키 작으면 어떠냐? 내가 받쳐준다. 살쪘으면 어떠냐? 풍족해 보여서 좋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옆집 남자가 보이는 거야. 자꾸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자꾸 내가 보이나 봐. 그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게 비교. 이게 쓸데없는 비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거야. 나 저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5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야. 윤 집사 들으란 소리야. 아버지 아니에요. 자꾸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하고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해요. 그 아내 얻을 때 다른 여자 없었습니까? 아니요. 눈 조금만 크게 떴으면 주변에 여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가 눈치를 끈 감고 그 여자 선택한 거야. 하나님,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이 여자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옆집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미스 코리아 같을까?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오는구나. 왜 너는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도 비교하면 시험 들더라고.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밴쿠버 척박한 땅 위에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꾸 그레이스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교회를 자꾸만 주님의 제자교회하고 비교하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다니게 해줄 줄 알았어, 몰랐어? 다 알고 왔잖아. 올 때 이민교회 가면 5명 10명밖에 없다더라. 이게 5명만 돼? 10배 20배 30배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 다 듣고 오지 않았어요? 가면 다 싸운다더라. 뭐 싸워? 여기 지네 집안 식구끼리는 싸워도 남하고는 안 싸워. 이게 우리 교회 은혜야. 부부지간에는 싸워도 남하고는 안 싸우더라고. 아멘. 계속 남하고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거다 대부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다 왔어. 다른 교회 보셔. 끌려서 온 거야. 가자. 근데 지가 지나가다 온 거야,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딴 데 지나갈 걸.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공로가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실적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이것이 공로의식입니다. 이것이 업적의식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것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공적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